말씀 주보 주장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7절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렉시오 TV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숫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서운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의 입에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에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숫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운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한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에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눈을 감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도 또 저희가 이곳에 들어온 지 6주년 되는 입당 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같이 버텨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동고동락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맥주 감사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맥주 감사. 일단 교회에는요, 교회력이 15개가 있어요. 이 교회력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그래서 뭐 주현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주님 수세 주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산상 변모 주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얗게 변신하셨어요. 제의 수요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에요.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예수님이 점점 힘들어지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성금요일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강림하시고 삼위일체 뭐 이렇게 등등등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교회 절기를 1년 동안 15개 해놓은 게 있어요. 예, 저희는 철저하게 이걸 따라갑니다. 저희 교회는. 그리고 총회에서 만든 35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만든 절기들을 보면요, 뭐 여전도 주일, 세계 선교 주일, 청소년 주일, 그리고 경건절 제보 환경 주일, 순교자의 주일, 뭐 등등등. 우리 교회 안에서 기억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기념해야 될 것들. 그래서 거의 매주 있어요, 이거는. 예. 굳이 어떤 주일이니까 모르셔도 돼요. 그냥 총회에서 만든 35개의 주일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주일 6개. 요거는 여러분 보통 저희 분류할 때 기타 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약간 나머지 느낌? 그쵸? 심하게 얘기하면 떨거지 느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분류할 수 없는 이에요. 분류할 수 없는. 그래서 기타 주일 보면요, 1월 5일 신년주일. 그쵸? 왜? 나쁜 건 아닌데 분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5월 4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맥주감사주일과 종교개혁주일, 추수감사주일 여기 들어갑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은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어느 나라에서? 미국입니다. 즉 200년밖에 안 된 전통이에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박해 받아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처음 수확한 날 있죠.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큰 날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게는요, 그런가 보지죠. 뭐 옆집 잔치예요, 그냥. 옆집 잔치예요. 자, 그리고 종교개혁주일은요, 이걸로 이후로 뭐가 생겼습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그렇죠. 기독교 안에 보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거든요. 천주교와 개신교로 분리된 날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 맥주감사는요. 그렇죠. 뭐 보리 이야기 같죠. 예,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총 56개 주일이 있고요. 그 중에 맥주감사는요, 원래는 고대 이스라엘 추수 절기들을 통칭하는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원래는 양치기 목동을 주업으로 삼다가 이스라엘이 정착하면서 이제 농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농업 기술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추수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있나요? 우리나라 추석 있죠. 예, 추석은 하루입니까? 하루죠. 근데 추수는 얼마큼 합니까? 보통 보름 정도 한대요. 그게 끝나는 날이 추석이래요. 보통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수 절기 전체를 맥추 감사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실절, 칠칠절 뭐 각종 절기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아실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한국 초대교회 때 보릿고개 후에 딱 지금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긴 절기가 바로 7월 초더래요. 그래서 7월 초까지 생존했으면, 안 굶어 죽었으면, 아, 보릿고개를 잘 넘겼구나.
여러분 지금은 보릿고기 없지만 지금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보릿고기 겪으셨잖아요. 보릿고기를 잘 생존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반기에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는 우리나라 상황과 이 맥주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맥주 감사를 아주 크게 지냈어요. 우리 서로 살아남았다고. 자,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보릿고개 넘김 감사, 그리고 요즘에는 현대 한국교회에서는요 상반기 감사로 치환합니다. 딱 7월 초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무사히 살아남았고, 지난 6개월 동안 무탈했고, 여기까지 왔다. 그 감사로 저희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얹습니다. 입당 감사. 여러분 저희 교회 그 총 성도 규모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차고 넘쳐요. 보통 이제 제 그 예배당으로 보면 이 정도 넓이잖아요. 한 80명까지도 가능해요. 이걸 다 터버리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하다 보니까 아무리 드럼 두드리고 그래도 민원이 없네. 그렇죠?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총 4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주연절 1월 첫째 주, 주연절이라 그랬죠. 교회력에서는. 근데 우리는 주연절 및 뭐로 지키죠? 창립이요. 창립기념일. 왜냐하면 제가 12월 말부로 다른 교회 퇴소하고 1월일 날 설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활절에는요.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걸 종교적 의미로 해보세요. 종교적 의미로. 승리한 날. 그쪽은 아니에요. 뭐냐면 기독교 분리한 날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분리된 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증명했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와 우리가 완전 분리된 날. 그리고 맥주절은 한국 초대교회이면서 우리 입당감사고, 종교개혁주일은 개신교가 분리된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분리된 날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저희는 이렇게 4번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맥주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냥 자, 받은 게 있다. 뭐 좋아요. 누린 게 있으니까 뭐 좋아요. 아니 여러분, 아닌 말로 생일날, 여러분 생일날이라든가 여러분 뭐 좋은 날 같은데 주변에서 뭐 선물 주고 이러면 감사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 있다. 둘 중에 여기 다 있다 그러겠지 설마. 여기서 없다 그러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요. 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뻘짓입니다. 우리 찬양 그냥 노래 부른 거예요. 우리 기도 헛소리 한 거예요. 저 목사 저 사기꾼인 거예요. 없는데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게 뻘짓입니다. 그리고요, 좀 더 구쳐 나가볼까요?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각종 이단들 모든 역사 일에 다 뻘짓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뻘짓이에요. 이걸 인구학 통계학으로 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78억, 전 세계 인구의 58%, 전 세계 인구가 78억인데 그 중에 44억 8천만이 기독교 계열이거든요. 다 뻘짓입니다. 이게 2021년 세계 종교 분포예요. 무슬림, 기독교 합해서 무려 54%가 돼요. 이게 다 뻘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면 이 지구의 신념 체계가 흔들려요. 우리 인류의 신념 체계가 흔들려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있다 한다면, 그럼 믿어야겠죠. 2가지로 믿어요.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지멋대로 믿는다. 2글자로 줄여보세요. 정답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다. 2글자로 줄여보세요. 와우, 이게 드디어 나오는군요. 이 정통이 그 소리입니다. 자, 정통을 영어로 해보세요. 이게 캐논입니다. 캐논. 네. 자, 그래서 성경대로 그럼 믿는 게 뭐냐? 우린 성경대로 믿자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우리를 성경대로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성경대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한 성경대로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신다. 또 성경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를 네 글자로 줄여보세요. 정답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혜성아, 사도신경 외웠니? 외우면 돼 이제. 알았지? 이건 시험 봐. 이건 시험 볼 거야. 성찬이 형 다 외웠어.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최소한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혜성아, 우리의 결의 알지? 이게 뭐냐면요, 육군 복무신조입니다. 군대 곧 갔다 온 남자들 육군은 다 외워요. 네, 다 외워요. 이거는. 예, 이게 사도신경이 그런 거야. 우리의 결의야. 알았지? 그래. 그래서 이 사도신경대로 다 믿으면 감사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성경대로 사랑하셨고, 성경대로 아들을 주셨고, 성경대로 보살펴 주시고, 성경대로 천국을 인도하신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감사가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자,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감사부터 시작. 감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반응. 감사는 믿음의 반응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아니면 믿음이 약해졌답니다. 늘 건강할 수 없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입술에 감사가 없어져요. 아니 믿음이 없거나, 즉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입안에 감사가 넘쳐요. 입술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인정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 예능에 보면요, 초성 퀴즈인데 뭐 방탄 뒤에 세 글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어울리는 말, 따라오는 말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행복한 하면 우리 뭐 그렇게 좋아요, 좋아, 잘하셨어, 좋아요. 그럼 감사하고 뒤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감사, 예, 헌금이죠. 보통 감사 헌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 헌금을 여러분은 교회에 드리죠. 교회에 하죠. 그럼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 헌금을 잘 받았다? 어우, 그래, 네가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그래, 교회 감사 헌금 했지? 내가 잘 받았어. 그렇게 인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야, 왜 거기다가 해? 이렇게 하실까? 다른 말로요.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여러분 자녀에게 잘해주고 용돈 주고 그래요. 그럼 부모님들 그거 감사로 받아들입니까? 당연하죠. 오히려 나한테 한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하죠. 근데 나한테 감사하다고 옆집애한테 돈 주면,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 헌금을 교회에 하잖아요. 우리 계좌이체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라고 인정하실 것인가? 아니면 야, 너 왜 거기다가 해?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게 되게 무서운 문제예요. 되게 무서운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헌금을 성도의 감사로 받으시고 인정하는가? 그래야 우리가 교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은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감사를 받을 만한가? 다시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해요, 어느 분에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감사를 갚든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을 하든가, 그 사람 자녀에게 잘해주든가, 아니면 그 사람 배우자에게 잘해줘도 되겠죠. 아니면 그 사람이 아끼는 강아지 어때요? 그 사람이 강아지를 되게 아껴요. 강아지에게 개껌 사주면서 그러면 감사로 감독을 인정됩니까?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과 우리가 갚는 대상과의 관계예요. 이해되십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교회 헌금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면 우리가 교회에다 감사 헌금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래 그 교회는 해도 돼. 그래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의 예수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인데 그 몸된 교회에다 니네가 감사를 표했구나. 인정. 근데 교회가 개차반이에요. 교회가 XX 같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거기다 감사함을 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옆집에 갔겠죠. 예.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또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특이하게요. 저기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감사헌금 잘 하시지만 외부 분들도 꽤 많이 하셔요. 온라인 성도들도 꽤 많이 하셔요. 저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왜냐? 그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감사헌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기부금 처리를 해야 되잖아. 추적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보내시는 분들 제발 실명으로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기부금 처리를 하죠. 네. 어쨌든 그런 분들이 감사헌금 우리 교회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 받으시게 하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그쵸 그겁니다.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한 3, 4년에 한 번 할까? 성경에 나올 때만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밖에 안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하셔요.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 나한테 한 거 맞아 라고 인정하실게 할 수 있도록 좋은 교회가 되는 일,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에 악인이 나와요. 악인. 이 악인인데 특이합니다. 악인이 되게 이상해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뭐라고요? 뭘요? 악인이 뭘 전파한다고 지금? 허허. 악인인데 말씀을 전파한대요. 하나님의 법도가 말씀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까? 바로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 감사헌금을 받을 수 없는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에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너 왜 거기다 하니?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는데 겉으로는 어때요? 전도하고 있어요. 되게 무서운 교회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도 없고 거짓말만 하고 그런데 말씀을 전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안 되길 바랍니다. 되게 무서워요. 저 이거 말씀을 오늘 저도 설교 준비하기 전에 레시오 DB는 하거든요. 한 100번쯤 읽어요. 그리고 막 계속 들어요. 그런데 이 악인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요.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대요. 근데 이들은요 특징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조금 부족한 백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좀 부족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예, 분명히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근데 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느냐? 8절에 보니까 야 니들 재물 잘 바쳤어. 니들 재물 너무너무 잘했어. 형식 좋아. 예배 딱 너무 좋아. 예배 너무 잘 드렸고 찬양단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 나이스. 너무 좋아. 그런데 이들이 못한 게 뭐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이들이. 형식은 좋은데
감사하지 않고 서원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9절에 보니까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으로 있는 수뇽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 다 내 건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뼈를 마시겠느냐? 그래, 니네 제사 잘 드렸어. 그거 인정. 근데 나 그것들 내가 먹는 거 아니잖아. 나 배 안 고프거든. 나 피 안 마시거든. 근데 얘들아, 정말 형식은 너무 잘했는데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어. 니네 마음이 조금 딱딱해졌어. 마음이 완고해졌어. 조금 말랑말랑하게 안 되겠니? 나한테 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러면 안 되겠니? 그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 일단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마음도 보시잖아요. 마음이 감사해야 돼. 마음이 말랑말랑 촉촉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 제물을 바치는 사람. 즉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내용이 둘 다 온전한 사람. 자, 여러분, 당연히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 온전한 백성이.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우리도 때때로는 충분히 하나님의 부족한 백성이 되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우리는 악인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 하나님의 부족한 백성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되려고 노력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거를 단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해요. 이렇게 합니다. 해요. 지난번에 장로님께서 저한테 저희 여기 나눔할 때 막 질문하시더라고요. 공부해질 때 어떻냐?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낮아질 때가 있고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세요. 그거를 판단하고 그것을 보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면 돼요. 뭘 하느냐? 조용히 혼자 찬양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안 돼도 입술로 감사하세요. 우리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다 아는 거, 그거를 행동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우리 안에 갇히기 시작하면 동굴 파고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아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과 일을 하고 가족들과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을 하다 보면 왜 서로 우리 담소도 나누고 즐겁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대화에 취해서 손을 멈추는 분들을 봐요.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 움직이면서, 입 닫고 움직여. 대화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손을 안 움직여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입을 닫으면 돼요. 일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뭔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할 일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복잡하고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무찌르고 마법의 성을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단순한 겁니다. 왜냐?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찬양하시고요, 말씀 들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봐주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우리 다 죄 짓죠. 우리 다 낮아져요.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돌파하는 길은 우리를 봐주려고 작정하시는 분에게 작은 몸짓 하나예요. 작은 감사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감사하는구나, 그래 봐줄게, 이렇게 나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하세요. 움직이세요. 입술을 벌리세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작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계신, 집중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하십시오. 감사를, 찬양을, 기도를, 예배를. 자, 감사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인간인지라 신앙의 성숙이면 필수가 감사인데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감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줄어들면 첫 번째, 모든 것이 자기의 공로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남을 돌아보지 않아요. 교만해져요. 어깨 뽕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정편향이 심해집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찾아요. 귀신같이 그래요. 95점 맞아왔대요. 근데 5점 왜 틀렸니? 이 지랄하고 있어요. 95점 칭찬 안 하고 51점이면 반 이상 맞았잖아. 그렇죠? 열심히 했잖아. 근데 왜 49점이냐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내재화돼요. 아예 불평불만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타인에게 냉소적이며 이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워해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남을 몰라요. 나봐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냉소적, 이기적, 아까워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옆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감사가 부족한 경우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빨리 탈출하십시오. 자, 그래서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부정편향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이런 투더리 스머프 한 100마리 있으면 인정하십시오. 내 안엔 투더리 스머프가 있어요. 다. 제가 그때 인문학과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은 다 부정적으로 살아남았다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고. 예, 우린 다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입을 닫으시면 됩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건 본능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빵집에 빵이 맛있어 보여요. 오, 맛있겠다. 킁킁. 이건 본능이죠. 가서 집어먹으면요. 행동하면 범죄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편향이 올라오는 거, 에이씨 이거 왜 이래? 본능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말을 하고 막 떠벌린다? 그 순간 범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입을 닫으셔요. 입을 닫으셔요. 그리고 근데 옆에 자꾸 말 시켜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 지금 부정적인 생각 많이 올라와. 지금 사탄에 잡혀있어. 말 시키지 마. 그래서 얘 말을 하세요. 왜냐? 그때 입 열면 주둥이 되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누가 하신 말씀이죠? 네? 자, 지금 안중근, 정약용 등등 많이 나왔습니다. 네, 신채원 선생님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하루라도 책을 읽어서 나를 채찍질하고 교화하지 않으면 불평불만 독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자,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제목을 찾아내세요. 이게 어려워요. 부정적인 건 본능이거든요. 근데 감사 제목 발굴은 노력이에요. 이 노력이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고 이 노력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세요. 하세요. 커다란 감사거리는 지속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커다란 감사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작년에 한 소리 로또 맞듯이 3등 맞았거든요. 예.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인생에 몇 번씩 하나님이 내 삶에 강권적으로 복을 쏟아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다 몇 번씩 경험하셨잖아요. 정말 안 되는 거 됐잖아요. 애정쌤 이사 가신 것 같은 거. 그런 건 주기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주기적으로.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이제 이게 끝판왕인데요. 여러분, 좋을 때 감사는 쉬워요. 근데 나쁠 때 감사하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어디로 묶여서 끌려가서 막 이상한 사람들이 내 팔에 묶고 팔뚝을 걷은 다음에 따가운 물을 칠하고 쇠로 막 찔러. 이게 뭐냐? 강아지가 예방주사 맞으러 간 거예요. 고난이에요, 강아지 입장에서는. 근데 이건 더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강아지거든요. 우리 시각은 강아지예요.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시각은 그것밖에 못 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어요? 왜 나를 묶었어요? 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왜 내 팔에 이상한 걸 발라요? 왜 내 팔을 찔러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 나를 묶어서 끌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팔에 쇠로 찔러서 감사합니다. 되게 아파요. 이 아줌마 주사 못 나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강제로 묶어서 끌고 가서 예방주사를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강제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걸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감사는요, 현실을 수용하는 성숙한 능력이랍니다. 심리학적으로 현실을 수용하는 성숙한 능력.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발전을 못 한대요. 현실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아, 맞아, 내가 하루에 11시간 일해야 이만큼 벌고 먹고 살아. 여기 내가 불평불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수용하고 인정해야 머리가 차가워지고, 그래, 내가 하루에 11시간 일을 하니까 잠 8시간만 자고 나머지 3시간 동안 공부를 하자. 그래, 오케이. 하나님, 나 11시간 동안 일하면서 나에게 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남은 3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 볼게요. 감사가 없으면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현실에 고매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우리 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감사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신앙행위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면 현실이 시궁창해질 수밖에 없고 미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우리 감사는 믿음의 신앙 행위임을 알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훈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맥주 감사 및 입당 6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감사하시고요, 우리 교회에게 이 예배당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2번 정도 물이 샜고요, 지하 주차장 완전 극악의 난이도 잘 못 들어오고요, 찾으면 많죠. 근데 좋은 거, 아무도 민원을 넣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냐? 불쌍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불쌍한 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저희 교회 아무도 안 와요. 여기 있는 줄 몰라요. 네. 그리고 교회 진입로가 극악의 난이도잖아요. 주차장 늘 비어 있어요. 예. 운전 연습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조심하세요. 긁힐 수 있어요, 진짜. 네, 힘들어요, 여기. 힘들어요. 네.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손수민 형제가 한식조리사 초중 합격해서 진짜 조리사가 되었습니다. 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식사당번이에요, 수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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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인문학 강의가 없어요. 대신 저희 결산, 상반기 결산이 있는 날입니다. 자, 방송 끊어주세요.